지난 주간에 연속해서 고양시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작은 교회이다 보니 꼭 우리 교회에 갔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매주마다 저희는 살 얼음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식사를 해야 되나, 또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매주마다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저희가 창문도 열었고 또 강대상 마기를 설치해서 수개월째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속히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몇 주 지나다가 이렇게 잠잠해질 것 같았는데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장마 때문에 큰 재난이 생겨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물난리를 겪고 있고, 또 인명과 재산 피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북한도, 중국도,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19와 그리고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역대급 장마인 것 같습니다. 장마 원인은 블로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북쪽에 이제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 습한 공기가 부딪히는데 이 지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서로 양쪽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에 기인합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북극의 얼음은 여름에는 좀 녹았다, 겨울에는 얼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쪽의 얼음이 이전 해보다 더 많이 녹고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겨울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세상 과학자들의 보기에 이거 참 이렇게 자연 현상이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 환경오염 때문이라 하는 말을 저희가 듣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여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자연재해는 노아 홍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40일 동안 비가 계속해서 온 것입니다. 며칠 왔다가 개었다 왔다가 개었다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비가 밤낮으로 계속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가 지금의 비와 얼마나 다르냐 하면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이 기쁨의 샘은 어디 있는 거예요? 땅이죠. 땅에 있는 여러 깊은 곳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아래에서는 뭡니까? 샘이 터진 것입니다. 바닥이 터진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절에 보면 비가 그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창문이 닫히면서 비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우리 모두 아시는 것처럼 노아 시대 홍수가 생겼고 8식구 외에는 모든 인류가 죽었고
그리고 또한 방주에 들어간 동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실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 지구가 생겨난 이래 이제까지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노아 홍수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홍수와 재앙이 노아 홍수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는 노아 홍수로 끝냈지만 국지적인 홍수가 여기저기에 있었고, 그리고 가뭄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뭄과 지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가뭄을 겪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큰 기근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애굽으로 잠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뭄이 아브라함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삭 때도 있었고 야곱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 때에도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큰 흉년을 당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야곱 때에도 큰 기근을 맞아서 7년 흉년, 7년 풍년의 기근을 맞아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뭄은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역대급 가뭄은 요셉 때 가뭄이 7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가뭄이었습니다. 7년 동안요. 엄청난 거죠. 기후제는 얼마나 지냈겠습니까? 얼마나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그런데 7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리고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이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비가 오지 않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방울도 오지 않으니까 농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짐승들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풀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했냐 하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인육이죠, 그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위기와 재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난은 비단 가뭄과 홍수와 지진이나 이런 걸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또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게 되면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뺏어가게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시면 이 사사기서는 수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농사를 거둘 철만 되면, 농사를 거두어 드릴 때만 되면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옵니다. 왜요? 수탈해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것들을 다 수탈해 가고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재난인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포도주를 짜는 데 있어서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짜지 못하고 숨어서
숨어서 몰래 숨어서 짜는 일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위기 때, 어려움의 때에 더 많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에 더 많은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언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서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예언서들이 나오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실 그때는 매우 어렵고 위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편하고 좋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 봅시다. 아모스서를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모스서가 나옵니다. 이 아모스서를 보면 이 아모스는 구약의 최초의 기록 선지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는 기록을 했습니다. 최초로 기록된 계시가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왕족 출신도 아니고 귀족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원래 직업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직업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뽕나무밭에서 일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양떼나 치고 그리고 농사나 짓는 그런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창하고 그리고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북이스라엘에는 재앙이 닥쳤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병충해 재앙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충해라는 게 뭐예요? 농사를 짓는데 병충해가 생기면 농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 갉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파충이 재앙이라든지 이런 재앙들이 생겨나서 다 갉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파충이로 너희 많은 곡식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갉아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난의 시간들을 겪게 하였습니다. 재앙은 왜 올까요? 재앙은 왜 생겨날까요? 자연재해, 기근, 흉년, 지진, 홍수, 이건 왜 생겨날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의 대부분의 재앙은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앙은 죄 때문에 생겨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납니다. 아주 넓게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납니다. 여러분, 홍수를 보십시오. 이번 물난리를 보십시오. 이번 물난리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보십시오.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를, 그 열기가, 에너지의 열기가 자동차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열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각종 가스가 온난화를 깊게 만들어갑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할수록 이상기온은 생겨날 수밖에 없고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사치와 부여가 지구의 멸망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제가 어릴 때는 따뜻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겨울철에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데워가지고 아껴가면서 썼습니다. 차가운 물에 타가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집집마다, 도시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집마다 언제든지 따뜻한 물을 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따뜻한 물을 켤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엄청나게 저희가 더웠습니다. 정말 더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거의 집집마다 에어컨들이 또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으로 저희가 시원하게 지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홍수와 지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사실은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넓게는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인간의 편리함이 가지고 오는 죄입니다. 여러분, 환경운동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됩니다. 계속해서 석유를 퍼내고 계속해서 나무를 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지구의 열기는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지구가 언제 멈출지, 언제 이 지구가 완전히 무너질지 경고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왜요? 그 증거가 뭡니까? 따뜻한 방에서 잠자고 여름에도 시원한 물을 먹고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쓰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내가 너희를 쳤다. 팥중이로 너희 많은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갉아먹게 하였다. 갉아먹게. 결국 뭡니까?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지나치게 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만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모스서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건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찢어라.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외치건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욕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 환경학자들은 지금이 12시 1분 전이냐, 12시 2분 전이냐, 12시 5분 전이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관련된 여러 회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회의가 있는데 그 환경회의를 가장 거부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잘 사는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게 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과연 해결될 수 있기나 할까요? 저는 쉽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벨론 포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 원해서 그 길을 간 게 아닙니다.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주를 한 게 아닙니다.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간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주의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원치 않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원치 않게, 원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웠습니다.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을 싫어한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고대한다. 이게 퍼뜨린 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은 로마 제국을 싫어해. 우리 제국을 싫어하지. 그러면서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미가 된 것이죠. 로마시에 화재가 나는데 그 화재가 결국 빌미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되었고, 그리고 수탈되었고,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들입니다. 사실 세상과 우리의 삶의 길은 같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도 같지 않고 가치관도 같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바벨론 포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침략을 해서 남유다의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잡아가는 과정에 다니엘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니엘은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정치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느 나라식 이름으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창시 계명을 한 것입니다.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교육, 세상 제국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바벨론식으로 이름 바꾸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 왕궁에서, 깊숙한 곳에서 바벨론 왕의 신하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서 다니엘은 자기 믿음도 지켜갑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 신앙도 지켜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위기를 당하죠. 그것이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고향 유대를 향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자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싫어하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고자질했습니까?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다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결국 고발의 대가로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은 잡혀갔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살아났지요. 사자굴에서 살아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함을 받으면서도, 시기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켜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4장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32절에 보시면, 4장 32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뜻대로, 이 자기 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권세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선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권세를 줄 수도 있고 권세를 다시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못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제국의 강대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약한 나라를 수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언제든지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고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때려부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세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뿌듯했습니다. 야, 내가 만든 이 바벨론 제국 얼마나 놀랍지 않느냐. 참 대단하다. 생각만 해도 참 대단하다. 이러면서 얼마나 자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나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얼마나 기쁘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도 세웠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보다 더 크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 자기보다 높으신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잘 모릅니다. 그는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렇게 자신만만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서 이르되,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내려옵니다.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의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쪽들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결국 짐승같이 됐던 것입니다.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짐승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져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모든 제국의 왕들은 다 교만합니다. 다 자기가 최고라 생각합니다. 약한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가 쓰여집니다. 그 글씨를 보면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고, 그 글씨가 무슨 글씨인가 알아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글씨를 해석하라고 합니다. 해석을 못하죠.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 글씨를 해석해 줍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해석해 줍니다. 그 말이 뭐예요?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글씨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국은 끝났다, 그 말입니다. 제국은 끝났다. 바벨론 제국은 끝났다. 이제 왕은 드디어 끝났다. 나라는 망가지고 나눠질 것이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밤에 벨사살이 죽었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이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망했습니다. 사람 제국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영화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사라질지 몰라요. 언제 갑자기 무너질지 몰라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 같은 악당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을까요? 왜 바벨론 제국 같은 그 제국을 세계 제국으로 세웠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역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재난 중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 재난 중에서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함께 삽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재난당하고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성을 영어로 무슨 뜻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백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people입니다. people. people이 뭔가요? people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people은 사람들이긴 한데
그 안에 사람들이기는 한데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다. 단수입니다. peoples라고 하는 거예요. peoples. 이 peoples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peoples라고 합니다. 여기에 집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단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peoples라고 합니다. peoples. 그런데 여러분, 집단이 하나만 있을 때는 peop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수이면서 단수인데 그 안에 복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혼자 지내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 함께 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고 함께 섬기며 살아갑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사람 인자가, 한자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서로 사람과 사람이 의지해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 성경에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를 한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자로 바꾸시면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의 뜻은 사귈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사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사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하나의 중대한 재앙이 나옵니다. 그 재앙이 뭡니까? 큰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에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안디옥에 내려와서는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여러분,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컸거든요. 이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대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근이 생긴 것입니다. 비가 안 오고 사람들이 큰 신음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 이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부조라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부조는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는 거죠. 그죠? 어려운 일이 돕는 거예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엄청나게 큰 기근이 생겨서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큰 위기의 도탄에 빠졌는데, 여기저기에 전 세계의 도탄이 빠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은 그나마 조금 나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쓸 것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과 가뭄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인공으로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공으로 비가 오게 하는 것 큰 성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납니다. 그 홍수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거 별로 성과 없습니다. 엄청난 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고 식량값은 폭등하고, 그리고
큰 도탄과 어려움에 바로 잡힙니다. 바로 그때 성도가 성도로,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유다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로 생각하면서, 같은 아버지 아래에 있는 같은 형제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쓸 것을 보냅니다. 그들은 제국의 흉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합니다. 서로 나누고 함께 하여서 함께 이겨내도록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뭘까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재난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것, 돕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재앙에 대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이와 같은 재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이 재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 시골에서 지금 산사태를 맞아서 재앙을 당한 그 사람들의 죄이기 전에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왜요? 지구온난화를 만드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인간적으로 수를 쓰고 인간적으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수를 쓰고 인간적으로 길을 찾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권세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재앙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염려하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그러면서 지내야 합니다. 부디 이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를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골에 사는 여러 형제분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걱정이 돼서 전화를 옵니다. 괜찮냐고. 저도 이제 제 여동생 내가 이제 걱정이 됩니다. 제 여동생 내가 조그마한 이제 사업을 하나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가 김포에 그 물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제 연락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들이고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